제목이 좀 특이하죠. 성경은 도끼다. 제가 이 제목을 딴 이유는 여러분 책 제목 중에 책은 도끼다라는 게 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책은 도끼다 해서 사선을 딱 그어서 위엔 좀 밝은 거, 검은 거 이렇게 해서 딱 도끼로 찍은 듯한 저런 표지가 있습니다. 저 책은 우리나라 광고의 중심에 있었던 제1기획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박웅현 작가가 쓴 책입니다. 사실 저 책의 제목은 프란츠 카프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죠. 카프카가 20살의 청년 때에 중학교 동창이었던 오스카 폴락에게 편지 한 대목을 씁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읽은 책이 우리 머리에 주먹으로 한 대 쳐서 우리를 잠에서 깨우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가 왜 그 책을 읽어야 되는 거지? 책은 모름지기 우리 내면에 꽁꽁 얼어버린 바다를 깨트려 버려야 할 도끼여야 한다고 나는 믿고 있다네. 20살의 청년이 저런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는 이유는 뭐냐 하면 무언가 나에게 깨달음도 주고 무언가가 새로운 변화를 꿈꿀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책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자, 이게 좀 어려운 말로 생각이 들 수 있죠. 쉽게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로 하면 어떤 말일까요? 저 책 은혜롭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책을 읽고 은혜를 받았다. 근데 책을 읽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쓸모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책을 통해서 도전도 받고 내면의 변화도 생기게 되고 삶의 새로운 길을 찾는 모멘텀이 된다는 것이 이 책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은 책 중에 이 책이 도끼처럼 내 마음을 확 변화시키고 큰 충격을 주었던 책이 있으십니까? 아멘. 어떤 분이 이렇게 아멘 하셨는데 제가 이 설교 원고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가 너무 큰 부담감을 드렸지요. 먼저 책을 읽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부터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원래 설교는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책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목사님, 검은 것은 글씨요, 흰 것은 종입니다. 이렇게 저도 그래요. 책 읽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설교해야 되고 내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책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는 베스트셀러가 어떤 거죠? 네, 바로 잘 알고 계시는 성경. 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책일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변화를 만드는 유일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많은 사람들이 읽고 성경을 통해서 변화와 능력을 경험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생명이 있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 가까이 접하면 접할수록 우리는 성경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 그 변화와 능력의 중요한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성경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성경이 전해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곳에 놀라운 변화와 능력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성경이 읽어지다 해서 우리 강의를 첫 시간 들었을 때 여러분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우리나라 복음이 전해진 지가 15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님이 누구시죠? 토마스 선교사님. 자, 이렇게 생기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께서 원래는 중국 선교를 꿈꾸고 이제 결혼을 하고 아내와 함께 중국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아내가 풍토병으로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큰 마음의 상처를 받고 토마스 선교사는 중국의 선교를 멈춰 버립니다. 사역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중국 산동성에서 세관원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알렉산더 윌리엄슨이라는 선교사님의 주선으로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병인년에 큰 박해를 받고 중국으로 이제 도망쳐온 천주교 신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신자들을 만나면서 잃어버린 선교의 꿈을 다시 회복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선교하다가 아내 죽고 이제는 다 내려놓고 그냥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여러 가지 박해 있다는 소리를 들어 아유 안 가길 잘했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건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에게는 그 이야기를 듣고 조선 선교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66년에 이 토마스 선교사는 통역관으로 미국의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변으로 들어옵니다. 이 배가 이렇게 생겼어요. 저 배를 타고 대동강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우리나라는 대원군이 집권하고 있었어요. 대원군의 특징은 쇄국정책입니다. 그래서 외국 무민을 철저하게 배척해요. 들어오면 다 보내든지 안 나가려고 하면 죽여서도 쫓아보내는 게 쇄국정책이었어요. 바로 그 해에 이미 천주교도 8,000명을 처형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운 시기였겠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 8,000명이 천주교도가 죽었는데 천주교 신부, 프랑스 신부 7명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7명의 신부도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을 프랑스 정부가 알게 되었어요. 프랑스 정부에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군함을 조선으로 파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군함이 배를 타고 쭉 오고 있는 중에 근데 아무튼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까요? 베트남에서 이게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조선으로 오던 군함이 다시 베트남으로 길을 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교육을 요청했어요. 우리는 상선으로 우리 조선과 교육을 맺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대동강을 지키고 있었던 조선의 수군들이 이미 병인 박해로 인해서 프랑스 함대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복수를 하기 위해서 상선이란 이름으로 이곳으로 들어온다라고 해서 입항을 거부했습니다. 아니라고 해도 끝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오해만 증가가 되었던 거죠. 그럼 그 과정에서 무력전이 펼쳐지게 되었고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대동강에 들어왔던 이 물이 이제 점점 빠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배가 암초에 걸리게 되었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때다 싶어서 이 조선에서는 이제 화공을 펼친 거예요. 불화살을 쏘고 배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래서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 내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 무트로 육지로 내려온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밑에는 수군들이 조선 수군들이 칼을 빼고 창을 들고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내려오는 사람마다 족족 다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찌르고 칼로 다 죽게 만든 겁니다. 이때 토마스 선교사도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조선말을 이제 알고 있었거든요. 내려와서 자기가 가져온 성경을 사람들에게 막 뿌렸어요. 그리고는 조선말로 야서를 믿으세요. 야서가 예수입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목전에 둔 토마스 선교사는 이미 자신의 사명이 다했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칼을 들고 자신을 내리치려고 하는 박충건이라는 사람에게 성경을 건네면서 자신의 목숨은 이제 하나님께 올려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이 성경을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그리고 육지에 막 뿌렸어요. 그때 12살 소년이었던 채치량이라는 소년이 3권의 성경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외국 문물로 들어온 모든 것은 바로 이제
나라로 귀속시켜야 했습니다. 함부로 가져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겁이 난 최치량은 바로 평양성 대동문을 지키고 있었던 관리였던 박영식에게 이 성경책 3권을 넘겨주어요. 그런데 박영식도 이 성경책을 바로 불태우거나 관하로 넘긴 것이 아니라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가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성경도 그렇듯이 아주 얇고 빳빳한 게 튼튼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한 장씩 한 장씩 뜯어서 자기 집 벽지로 탁탁 붙인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벽지로 붙인 한글로 한문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걸 그냥 밤에 자다가 오다가 하다 보니 계속 눈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이제 12년이 훌쩍 지나고 난 다음, 아까 성경책 3권을 주운 최치량이라는 12살 어린이가 있었잖아요. 이 소년이 이제 13년, 이제 몇 년이 오랫동안 지나고 난 다음에 성인이 됩니다. 그리고 박영식이 살고 있던 그 집을 자기가 사요. 그리고는 주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평양 선교가 시작된 것이 토마스 선교사가 죽은 지 27년 만에 1893년에 시작되었는데, 이때 마페 선교사님이 평양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최치량이 하고 있는 주막에 묵게 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주막에 딱 들어갔는데 성경이 벽에 쫙 발려 있는 겁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최치량과 계속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치량도 예수를 믿고 1894년에 세례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럼 바로 이것이 박영식의 과거 집이었고 최치량의 주막이 되었고요. 이것이 평양 최초의 널다리골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이 널다리골 예배당이 나중에는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운동을 일으켰던 평양 장대현 교회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널다리골 예배당에서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저기 왼쪽에 있는 분이 최치량입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있는 저곳이 널다리골 예배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어느 날 이 널다리골 예배당 근처에 살고 있던 어느 노인이 마페 선교사에게 찾아와서 울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30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를 칼로 쳐서 죽였던 박충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난 30년간 박충권이 서양인을 죽이고 죄의식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제 몇 년 전에 이 널다리골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널다리골 예배당가 세워졌는데, 그곳에 여러분 옛날 교회는 다 종이 울렸잖아요. 새벽종 하면 땡땡 하는 소리, 예배 시간마다 울리는 그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견딜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 박충건이 토마스 선교의 순교 당시를 회상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산 말을 한 후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 권했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긴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박충건은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 그가 간직하고 있던 성경책 한 권을 그의 조카 이영태에게 주게 되었고요. 이영태는 나중에 평양 숭실학교를 졸업하고 레이놀드 선교사님의 성경을 도움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역사를 한번 쭉 살펴보면 토마스 선교사님이 20대에 아주 젊은 나이에 우리나라에서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한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순교의 제물로 목숨이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이 역사가 이어지고 복음이 증거된 성경 한 권, 두 권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하고 그 성경이 읽혀지면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단초가 되었다는 거죠. 이 모든 역사가 이 토마스 선교사의 허무해 보이는 죽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가 전해준 성경이 전해지면서 놀라운 복음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이블 로드라는 말이 있어요. 실크로드. 실크로드는 이제 중국과 이제 서양이 비단 무역을 통해서 문화가 서로 교류가 일어나면서 또 새로운 무언가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처럼 바이블 로드, 성경이 전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들어가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성경이 보급됩니다. 복음은 성경을 통해서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만들고 우리 주 예수님을 나의 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아주 작은 씨앗처럼 사람의 심령에 심겨지게 되면 아무런 힘과 능력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씨앗이 싹이 듭니다. 그리고 그 싹이 자라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열매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과정에서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게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생명력으로 모든 죄의 권세를 파괴하고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좌우의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홍구와 영구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여러분, 죄를 한번 보세요. 죄는 구석구석 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영혼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관절과 골수까지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죄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어떻게 해요? 말씀이 들어가면 다 잘라버립니다. 칼처럼 예리해서 하나님 말씀이 숨겨져 있는 우리의 죄를 다 낱낱이 찾아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굴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로 반응하고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성경은 도끼다. 왜 그럴까요? 도끼는 찍어버립니다. 다 잘라버리잖아요. 성경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잘라버립니다. 죄의 삭을 잘라버리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된 걸도 잘라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칼로 나무를 자르면 그냥 이렇게밖에 안 되겠지만 도끼로 한번 쫙 내리치면 아름드리 큰 나무도 쉽게 쓰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도끼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때, 죄로 모나고 병든 영혼이 죄악을 향해서 과감하게 내려찍혀지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건설은 무너지게 되고 그 남겨진 그루터기 위에 생명의 싹이 다시 피어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피어나기 시작한 그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합니다. 여러분, 그 의미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해요. 판단한다, 태도를 판단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심을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태도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우리의 외모,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 그 마음 안을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도록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품고 있는지, 무엇을 담고 있느냐, 태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내 겉모습만, 사람들에게 보이는 이 모습만 드러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마음속을 하나님께 진실하게 보여드리는 것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여기 보면 드러내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원래는 상대방의 목을 꽉 조른다, 레슬링 선수가 쓸 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드러내는 것은요, 항복하듯이 꽉 드러내면 그때는 뭐예요? 이제 두 손 두 번 다 드는 거예요. 숨을 쉴 수 없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내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은 항복을 의미합니다. 내가 주님께 항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들어올 때 내 삶에 하나님께 항복해서 순종하며 믿음의 길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원 순방 예배로, 순회 예배로 우리 교회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기도원 협회는 보니까 기도원 캠프라고 하더라고요. 국제 기도원 캠프. 성경 보급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을 오랫동안 감당해 왔습니다. 군대를 가도요, 거기 꼭 성경이 있어요. 빨간 책, 그리고 파란 표지가 되어 있는 이 성경.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고참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빛이 되어 있는 그곳에서 성경을 꺼내더니 계속 읽고 있는 거예요. 읽으면서 왜 읽느냐 그러니까 심심해서 읽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성경이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중요한 통로로 지금도 아름답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함께한 우리 기도원 캠프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이 사역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일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